해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갖지 않았던 아담이 타락한 것이 신비이듯이 허물과 대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신비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자에게도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14쪽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선택받았는가, 선택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데가 어디죠? 로마 가톨릭이죠, 그죠? 로마 교회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로마 교회는 의롭다함을 받는 정도는 성화에 비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로, 외부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자신이 성화되는 만큼, 거룩한 삶을 사는 만큼 칭의가 거기에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긴 살지만 누가 완벽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없어요. 가질 수 없습니다. 네, 트렌트 종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을 뒤집어보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선택받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선언적인 인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무엇을 근거로 한 확신이냐? 그것은 우리를 잘 살펴서 선택의 열매가 얼마나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렇죠? 그 사실을 확인함으로 얻는 선언적 인식이 아닌 경험적 인식이다. 그 경험적 인식 안에서 얻게 되는 확신을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선택 장구를 들춰보고 아 내가 선택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말할 때 온전한 확실성, 그러니까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왔다 갔다 해요. 부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참 우리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칼빈이 제시하는 기준이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은혜를 받는가 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한 증거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바대로 그리스도는 선택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내가 선택받은 백성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면 몸인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지속적 교제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했는가?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지속적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로 힘쓰는가? 이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섯 번째 아니에요? 여섯 번째. 예. 여섯 번째.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러면 어떤 부르심이죠? 부르심은 첫째로 말씀 선포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두 번째로는 조명하심의 은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선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잊고 있는가? 이거지. 여러분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만한 귀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해서 정말 꿀과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서 늘 경험되고 있는가? 이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맞습니까?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가? 진실되게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진실되게 신뢰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느냐.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느냐.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의 선택을 빼앗길까 하는 조바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미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확고한 소망이 있는가? 이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있는데요. 아홉 번째 했죠? 열 번째. 열 번째는 뭐냐면 선행과 거룩한 생활입니다. 내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드러나는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택의 목적은 거룩을 열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택의 목적이 거룩을 열망하는 것이거든요.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한 삶은 완벽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관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은 강조하는데 인간의 책임은 무시한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아르메니스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아르메니스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의지는 좀 병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병이 들어도 사람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니까 우리 고등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펠라기우스나 아르미니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래도 좀 이렇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의 가르침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칼빈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책임이 절대로 간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개입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관한 한 인간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개입하게 되어지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생과 회심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단독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난 그 이유가 문제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일들이 다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절대로 간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의지를 발동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님을 더 붙들면 붙들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요. 만약에 노력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살면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며 우리도 모든 것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도 모든 것을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기게 하시고 우리도 모든 것을 행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행동을 유발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니 우리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존 머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일하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도 일하시지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가 쉬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열심을 내지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의 의지를 이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없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주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의지를 극대화시키신다 그 말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증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여서 내가 합니다 라는 간증도 필요한데 어떤 간증도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로 소원하게 하시고 하고 싶어 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간증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억지로 막 이렇게 몰아가셔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극단으로 모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공로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구원받는 일에 관해서는 인간의 의지를 공로로 내세워서는 안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아시겠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내세워서는 안 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매일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이런 필요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칼빈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깨달을 때 인간은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느끼면 인간이 깊은 책임감을 함께 느끼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니 인간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도는 예정론에 의해서 절대로 약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정론 없는 복음 전도는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을지 안 믿을지 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믿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정론이 기초가 되어질 때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되지. 하나님의 예정론이 핑계가 되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 예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일단은 제가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 시작을 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여튼 다 마쳤으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좀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좀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고 아니면 언약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우선 저기 예정론의 기초적 특징의 그 선택에서 이렇게 특징 사에 그 선택의 그 영원하다는 그 뜻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셨다는 뜻이 시간 안에 있을 때는 변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변함이라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은 시간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제 이해가 조금 그러니까 네. 그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의 선택이 시간 세계 안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네, 시간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되어진 것이다. 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선택이 변할 수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예.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영향을 받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러면은 우리 편에서 볼 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편에서. 그렇죠. 예.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의 어떤 구원의 여정 안에서 때로 이렇게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의 여정은 영원 세계 전에 이미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안에 매여 있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그런 식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모 집사님 예. 과연 선택 받았는가 할 때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거듭난 체험을 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거듭난 체험을 특별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체험이 있을 때는 예. 아 내가 하나의 뭔가 이렇게 확실히 내가 구원 받았다 예. 하는 그런 게 더 확신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체험이 안 되고 그 계속적인 그 뭐라 그러지? 계속적인 그 성화의 단계로 가면서 구원받는 사람. 무슨 말씀이세요? 성화의 단계로 가면서 보면 성화의 이제 단계가 많이 아니라 조금 안 되는데 예. 어떤 성화의 의미로 단계가 질문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뭐 저 나름대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회심의 어떤 뚜렷한 체험 그때 뚜렷한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럴 때 이제 회심했을 때 뚜렷한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확신을 갖기가 좀 쉽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좀 그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12가지 참으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른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12가지를 말했거든요. 그 중에 그 보면 겸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매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뚜렷한 표시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무슨 그 신비한 체험이 있죠. 신비한 경험들. 아니 그다음 신비한 경험이라는 게 무슨 영적인 그런 뭐 은사들 체험 이런 거를 말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뭐 방언을 한다더니 뭐 그런 체험을 말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거듭났을 때의 체험이요. 그러니까 구체로 거듭났을 때 체험이 뭘까요? 예를 든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그 나의 죄와 영생과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말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거 자주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순간은 이게 완전히 다른 각도로 나에게 싹 이제 오는데 완전히 개인적인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들었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느껴지는. 뭐 어떻게 표현을? 근데 아무리 이게 정말 느껴진다 이런 것들도 그 사실은 자기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그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겸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품의 열매라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닮아가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뭐였냐면은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막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었었는데 말씀이 막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함께 말씀이 너무 꿀보다 달다는 말이 이 뜻이구나. 계속 읽는데 너무 단 거예요. 진짜 계속 읽고 싶고요. 그런 거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게 평안과 기쁨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세상이 주지 않는 그 평안과 기쁨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하며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 좀 너무 좋다, 좋아하고 막 너무 기뻐하고 막 이런 게 느껴진대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관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객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제 그런 거 하면. 또 확실하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회개와 그런 게 이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진정성 자체를 제가 의심하거나 그것이 아무 가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 그리고 더 뚜렷한 열매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겸손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그런 말씀하신 그런 거 뭐 이렇게 때로는 말씀이 이렇게 솟아올라와 보인다든지, 그죠? 우리 경험들 있죠, 그죠? 뭐 그것이 뚜렷한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표지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침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시종일하지가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견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바리새인이 누가 눈뜨게 했느냐라고 꼬치꼬치 이렇게 묻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대답하다가 결국은 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나는 다 모르겠는데 아는 거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예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어떤 뜨거운 체험이 있었는가,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스테판 차녹이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스테판 차녹이.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중생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 개구리는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꼬리가 짧아지면 다리가 길어 나오죠, 그죠? 그럼 인간도 그러면 태어날 때 허리까지만 있다가 자라나면서 다리가 자라나옵니까? 안 자라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아이도 뭐가 있어요? 눈, 코, 입, 발, 다리 다 모든 장기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미하지만 모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겸손해지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뭐가 느껴지고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 진정성 자체를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뚜렷한 표지는 될 수 없다. 심지어 무슨 말도 있는가 하면 요한의 에드워드가 신학과 신앙에 대한 관심도 뚜렷한 표시가 아니라고 했어요. 막 설교문들을 막 몇십 건 읽어내고 신앙에서 막 열정을 가지고 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러면 그런 이야기 했는가 하면 주님이 말했잖아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품의 변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9가지 열매가 중요한 거죠. 그죠?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몇 가지예요? 9가지잖아요. 그럼 영어로 말하면 9가지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할 때 복수의 단수예요. 아니죠. 9가지니까. 아니 원래는 열매는 할 때.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열매들은 하고 9가지라 해야 되는데 원어에 보면 단수로 써놨어요. 열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9가지가 다 함께 세트로 있어야 되지. 그 중에 몇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없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아내도 사랑하고 이웃 집 아내도 사랑하고. 이게 사랑입니까? 그게 절제가 없는 사랑이죠. 그렇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있지만 절제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해도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목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나 그게 잘못됐다거나 그게 아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는 될 수 없다.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기대시면 돼요. 그러면 거듭남의 정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영이라고 그랬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은 육으로 난 상태에서 형이 상을 가리키고 철을 가리키고 도덕을 아무리 가르쳐도 어느 정도 가르치면 사람이 개화되죠. 그죠?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듭남 자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보세요. 바람 보입니까? 바람 부는 거 근데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알잖아요. 뭐 보고 알아요? 종이를 보고 알죠. 흔들리는 종이를 보고 알지 바람의 실체는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가 거듭나지 않는가 거듭난 자체를 뭐 이마박에다가 거듭났음 서로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요. 현저하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자기 의지를 이전에는 절대로 꺾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꺾이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라는 말은 죄가 우리 안에서 약화된다는 말이죠. 죄죽임. 우리 죄죽임의 교리 들어보셨죠? 영어로 말하면 kill이 아니라 multiply라고 해서 약화되는 거죠. 그죠? 죄의 세력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강렬한 열망이 생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거듭남의 열매들이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뭐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려가 깊고 예의 범절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체면 좀 뒷밟혔다고 해서 막 불이 켜고 뭐 이거는 거듭나지 못했으면 본인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말로 성화. 그렇죠. 그게 훨씬 성화예요. 네. 아 제가 아까 예, 성화. 더 분명한 얘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아까 목사님 지나가신 얘기할 때 민족적 부르심과 개인적 부르심 얘기하시면서 예. 선택과 용기 사이에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예. 무슨 뜻이죠? 아,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은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질문하신데 제가 그냥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얘기가 아니니까. 두 가지, 예, 네. 예. 두 가지 질문이니까 우선 그럼 시간이 그거는 내일 하시고 두 번째 질문. 아, 그럴까요? 네. 예,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예. 두 번째 질문은요. 예.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유교와 선택을 얘기할 때 설명을 계속을 해도 화나고 짜증나고 낙담되고 할 때 치료 방책이 뭐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다고요? 예.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살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과 예, 그 생각하는 신앙과 실질 신앙 사이를 얘기를 하고 나면은 예. 아이들